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는 가정주간이죠.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가족은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하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짝을 만드시고 또 비록 죄로 인한 거지만 첫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을 때 죽음을 형벌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자손을 이을 수 있도록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애초부터 가족이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사람이 혼자 떨어졌을 때 병으로 죽는 것보다 혼자 있는 그 외로움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본성을 결정하게 되죠. 예를 들면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좀 폭력적이거나 또 부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가족들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부정적이거나 또 좋지 못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배우자를 얻을 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가족을 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와 또 그 사람의 형제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혼했을 때 어떤 진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 가족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모세와 같이 우리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위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 그 곁에는 항상 그 위대한 인물을 돕고 지원하고 또 영향을 주고 또 인도해준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모세입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성경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유명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세를 대부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모세,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는 아주 위대한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절대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한 가족이었지만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국가급에 이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선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아주 오래전 세대의 바로가 그 땅을 법적으로 줬기 때문에 어디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과 같은 지위를 허락하기에는 수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바로가 아주 끔찍한 계획을 실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을 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괜찮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집트 당국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아이는 안타깝지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님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사실은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집트 당국에 보고를 해서 남자아이를 죽게 하든가, 아니면 이 아이를 죽게 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던가, 두 가지인데, 두 번째 경우일 경우 만약에 들킨다? 그러면 모세의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가 방금 낳은 아이를 어떻게 버려 할 수 있지만, 사람은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경우를 통해서 알지만, 이런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그리고 뭘 할 수 없는 그런 희망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쉽게 버릴 수 있죠. 특히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 모세에게는 이미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에게는 이 아이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두 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대를 잇는데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또 이 두 아이를 이 노역으로 힘든 이 상황에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사실 셋째 이 어린 아이를 키우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흔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다면 모세를 당국에 넘기고 두 아이만이라도 살리고자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법에 따라서 남자아이들을 넘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런 어려운 때에 상식 챙기기 쉽겠습니까? 윤리적인 사고 어렵죠. 왜?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도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왜냐? 모세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가정은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후에 제사장으로 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다 잊은 그 어려운 시대, 절망밖에 없는 시대에 레위 지파였던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어떻게 쉽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버리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였고 또 사랑의 부모였습니다. 내가 힘들면 솔직히 누구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없어질 때, 사라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님은 나를 희생하고 또 지금 내가 먼저 낳은 자녀들을 희생해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어린아이를 살리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숨겨서서 내 가족이 이집트 당국에서 걸려 큰 환난에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선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모세의 부모님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기 힘든 겁니다.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아이를 희생해서라도 두 자녀를 살리는 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 많은 부모들을 보면 우리 부모 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잘 되기 바라고 또 위대해지기 바라면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극구 노력하느냐? 재물과 또 권력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에서 위대해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친부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세가 젖을 떼고 소년이 되었을 때 모세는 어디서 자랐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의 딸이 어머니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모세는 바로의 딸, 즉 왕자로서 궁에서 성장했습니다. 엄마가 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엄마, 친엄마가 아닌 자기를 또 키워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자신을 키워줬던 그 엄마가 모세에게 준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가 성공하고 위대하게 딱 바라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물질,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자였으니 물질을 얼마나 많겠어요. 물질, 교육, 그때 당시 주변 국가든 이집트든 통틀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교육을 왕자로서 받았죠. 그리고 권력, 당연히 왕자로 성장했으니 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딱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모세는 청소년기에 또 청년기에 이미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다 받았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가 위대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던가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때리고 있는 그 애굽의 군사를 보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실수로 폭력을 행사해서 죽게 만들었을 때 모세는 결국 이집트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을 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물질, 교육, 그리고 또 가지고 있던 권력 다 소용이 있던가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했고 헤매다가 어떤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가정을 만나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꾸렸죠. 자, 그럼 그때에도 모세가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 재물과 교육과 권력 소용이 있던가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모세의 직업은 뭐였냐?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모세가 장가를 간 그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정,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또 다른 제사장의 가정에 또 레위 지파의 아들인 모세이지 않습니까? 갔으면 거기서도 제사장 역할을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 상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그 요소들은 모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오늘 본문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저는 못해요. 저는 입이 약해가지고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애굽이라는 위대한 국가에서 왕자로 성장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아무런 덕을 보지 못한, 득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모세의 친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우주 오녀도 이제 아직 다 외우지는 않았지만 제 아들 두 쌍둥이들도 십계명이 네 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거, 6계명은 사람에 관련된 거라는 이제는 알아요. 고개 끄덕이면서 지금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데,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과 기도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함께 부모님과 기도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겉으로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리고 또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쟤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평소에는 정말 무리하지도 않고 되게 매너도 있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끔찍한 범죄를 저진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 결핍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제공한 그런 부모들. 요새 그런 일들이 있죠. 가족끼리 무슨.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웃에게도 사랑 표현 못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커서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되게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부부끼리 무슨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줘야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또 자녀들끼리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거지. 그냥 나중에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예전에 한번 지금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한 성도가 와서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나온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런 하소연을 하더래요. 우리 아이 교회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좀 교회 잘 다니면 애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본인은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교회만 보내놓으면 무슨 학원도 아니고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대한 리더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성장했던 그때에 신앙으로서 올바로 섰을 뿐 아니라 신앙을 가르쳤고 사랑을 서로 하고 또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모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숨기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더 이상 집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크면은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돌아다니고, 어린 아이가 자기가 죽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아주 큰 결단을 하게 되죠.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넣어서 강가에 띄어서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강가에 띄어 보냈다고 하니까 애를 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엄마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걸 실행한 겁니다. 왜냐? 모세를 띄어보낸 그 강이 어떠한 강이냐?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는 곳이고, 특히나 강 하류층에는 특별한 보안 가운데에서 누가 목욕을 하는 데였느냐?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왜 띄어보냈을까요? 모세 이 어린아이가 이집트인에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 띄어보낸 거예요.
유대인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넘겨버리겠죠. 하지만 이집트인이 발견했을 경우에 노예로 자라든가 뭐 그 집안에서 어떻게 자라든가 최소한의 죽임은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를 강가에 띄워보낸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이를 지켜보라 했느냐? 그 누나인 미리암에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띄워보낸 데가 어디냐? 이집트인들이 가는 이집트 영토에 있는 강, 나일강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강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들켰을 때 벌을 덜 받을 자기의 어린 딸에게 지켜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미리암도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강가를 따라가면서 아이를 지켜본다는 일이 쉽겠습니까? 지금 당장 제가 제 아들들에게 그런 일 시키면 못할 거예요.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는 아주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떠내려가는 아이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 떠내려가서 이 동생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됐을 때 미리암이 어떻게 하죠? 당장 달려가서 대리모를 소개해 주겠다. 이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 키워줄 이스라엘 여자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에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이거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첫째, 지금 누가 목욕하고 있죠?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근처에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만약에 성인 남자가 접근했다고 한다면 단칼에 죽었을 겁니다. 왜? 공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어요. 몸을 노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처에 가는 것은 목숨을 바치고 하는 일입니다.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지금 애굽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지금 아이를 주었고 지금 아이를 키워줄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공주가 그래 하고 봐준 거지, 만약에 다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최소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만큼 미리암은 용감한 여자아이였고 또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발견되자마자 키워줄 아이를 소개해주겠다라는 그 생각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냐? 미리암, 이 누나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그리고 또 용감한 누나였다는 걸 알고 있죠. 이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광야 동에서 이끌어 나갈 때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서 또 외전에 따르면 미리암은 여자들을 통솔하는 리더로서 모세의 곁에서 큰 일을 했다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고 양치기를 하면서 지금 8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능력의 지팡이까지 주셨는데 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화나게 만들 정도로 답답한 상황. 저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주는다는 그 상상도 못하겠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화를 나게 만들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유일하게 딱 모세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순간 그 위대하심에 눌려서 최소 사망이기 때문에, 애들 그런 말 있잖아요. 최소 사망이라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 없죠.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지금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그 불꽃으로 만난 인간은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모세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을 정도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냐?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붙여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연약해서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아무 사람이나 붙여주겠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계시냐면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무슨 얘기냐? 아론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리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장로들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나 장로들이 만나주겠어요? 우리 마을 이장도 아무나 안 만나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모세가 만나는데 모세는 지금 40년이 넘도록 도망가 있던 상황입니다. 장로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 만나겠어요. 아, 그래 아론의 동생이라고 뭐. 만약에 아론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장로들은 모세를 만나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론은 모세를 만날 그 당시에 80이 넘어서 이제 아론은 나이가 더 많았겠죠. 그때 당시 아론은 최소 장로 중에 한 명이던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한, 즉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첫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레위 지파를 구분하셔서 또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출중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 세우셨다고요?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모세의 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타고난 리더십 그리고 또 능력,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론의 형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 옆에서 입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런 리더십을 더 모세가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로서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누구 때문에?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한 모세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년기 시절을 부모님과 보냈던 모세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정도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한 부모라고 한다면 일평생을 같이 함께 지내고 성장한 그런 미리암과 아론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두 사람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가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혼자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 위대해진 사람은 없어요. 그 뒤에는 항상 그 사람을 받쳐주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보필해주는 가족과 지인과 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누구냐?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또 반대로 나의 부모님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세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무슨 물질, 무슨 교육, 영향력 이런 거를 물려주려고 일평생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보필해주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요, 보는 게 무슨 영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주실 수는 있지만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대한 사람을 쓰실 때 보시는 것은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것은 사랑이다. 소망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교회에 나오시겠죠. 믿음과 사랑.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가족인데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정 주간이 이제 지나서도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또 내 가족을 대할 때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를 함께 나누고 또 돕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고 사랑이 충만한 자녀들입니다. 이게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쌍둥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두 아들들이 그래도 조금 제가 기쁜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쌍둥이들 반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친해지고 싶고 또 같이 뭘 하고 싶은 아이들이 우리 두 아들들이랍니다. 왜냐? 무례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만 우리 두 아들들이 검도하고 있는데 거기를 같이 다니고 싶어 합니다. 쟤들이랑 같이 어울리려고. 아들들이 그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바라볼 때 제가 해준 거 별거 없거든요. 쟤들한테 많은 걸 해준 거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가르치고 같이 밤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우리 가족에는 룰이 있어요. 항상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 엄마 사랑해.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또 부모님도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것만 했는데 아이들이 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거를 일평생 한다고 한다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싫어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가정에 모세와 같은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